오늘 교회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여러분 또 보이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며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여 분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존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취교독 63번입니다. 성취교독 63번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585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라 내 성이리래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 더 힘을 써 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선을 그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히 지내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너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고배를 담아 주셨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에도 여전히 너희 속에 감추어진 육신의 정욕, 왕복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일그러진 행복을 찾는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판단보다 나의 계획보다 주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2025년 반이 지나가고 남은 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마음만 앞섰던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반년의 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는 완벽하고 주님의 길은 평탄하며 주님의 인도는 언제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기도로 그 발전을 견고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른 길, 옳은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저희가 사는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크고 작은 사고와 갈등, 분쟁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설령 사단의 가시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학교 성경에 언제나 소리 없이 맡은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사들과 권도사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8월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하였사오니 이를 준비하고 진행된 모든 일정과 시간들을 얘기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끝으로 말씀 선포할 사랑하는 주의 종을 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목양 사역과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결단과 행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찬양하면서 마이크 손을 좀 바꿔놨다가 다시 원위치를 안 해놔가지고 대표 기도 때 마이크가 조금 안 나왔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4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또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인사해 보죠. 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음을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네. 오늘 날이 좀 덥죠? 예. 지금 에어컨을 찬양대 때문에 잠깐 껐었던 것 같은데 아마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좀, 예. 약간 더운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죠.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교인 가족 수양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남대서양 대회하고 우리 리빙 워러스 두 양 대회가 같이 모여서 가족 수양회와 청소년 수양회를 각각 구별해서 같은 장소지만 다른 공간에서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한 260명 정도가 모였고 아이들은 한 370명 정도가 모여서 600명이 좀 넘는 인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잘 다녀왔고요. 어른들은 김영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영성 깊은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고, 아이들도 그와 또 비슷하게 또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늦게 끝나서 작년에는 첫째 날에는 뭐 한 9시, 10시 전에 아이들이 집회가 끝났었는데 올해는 첫째 날부터 11시에 막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날에는 새벽 1시 반까지 아이들이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집회를 하고 아이들 끝난 다음에 라면 끓여서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2시 넘어서 여기서 자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살짝 사실 조금 피곤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물론 이미 다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키우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공부도 잘하고 학교 성적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다들 바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죠. 한국의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EBS라고 하는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냐면 0.1%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0.1%의 비밀. 0.1%가 뭐냐면 전국에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전국 단위 내셔널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1%가 아니라 1%보다도 적은 0.1%에 해당되는 아주 우수한 아이들, 정말 수재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그것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의 결과가 소개되었어요. 0.1% 정도의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IQ 검사를 해봤더니 IQ 검사가 다른 아이들,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더 뛰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래요. 뭐 좀 더 IQ가 높은 아이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도 않고 큰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암기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암기력도 일반 아이들과 0.1% 되는 아이들이 암기력이 월등히 뛰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개의 단어를 동시에 주고 5분이라는 어떤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적당한 시간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암기를 하게 하고 그 뒤에 얼마나 그 100개의 단어 중에 몇 개나 암기를 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그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어떤 양을 주어주고 동일한 암기를 하게 했을 때 그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대요. 그러면 이 0.1% 되는 아이들이 어째서 공부를 잘하는 걸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가지, 일반 보통 아이들과 이 0.1%의 특별한 아이들이 차이가 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타인지 영역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을 위에서 내려보다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이 아이들은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동일한 양의 단어가 주어집니다. 처음에 외웠을 때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또 5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타인지가 뛰어난 아이들은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해놓고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떨어지면 내가 뭘 외웠는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구별을 잘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수업을 들으면 다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 선생님이 수업 설명을 잘 해주니까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안 걸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뛰어난 아이들은 자신이 이해한 것은 그대로 잘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은 더 확실하게 딱 기억을 해놓고 모르는 것에 더 집중해서 그 주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모르고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예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메타인지의 이 영역이요. 학업 성취도, 공부 잘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나의 위치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런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 일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금방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서 뛰어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메타인지가 뛰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배운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의 신앙의 좌표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시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오늘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예전 성경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립보라는 넓은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 마을에 주님이 가신 거죠. 근데 왜 빌립보를 강조했냐면 가이사랴는 로마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가이사랴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지중해 그 바닷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래 가이사랴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다가 아니라 내륙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지도의 가장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헬몬산은 1년 내내 눈이 덮여있는 만년설산이거든요. 그 눈이 녹아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그 지하에서 샘이 솟아갖고 그 샘이 흘러내리는 게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의 어떤 근원이 시작점이 되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서 이 텔단이라고 하는, 오늘날 텔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얼음물이 녹아서 지하로 들어갔다가 솟아나니까 얼마나 차가운지 한여름에 들어가서 거기다 발을 못 담굽니다.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랴, 예전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시고 여러 마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있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르시되,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물어보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지를 궁금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주변에서 들은 것을 대답하는 거죠. 여자와 이르되,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 중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더군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거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엘리야가 다시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그냥 예수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했거나 옛날에 죽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거나 환생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그냥 그렇고 그런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기대하는 바나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다면,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기대하는 바나 자신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서로 분명히 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그냥 멈추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교회를 나오면서 자신을 전도한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처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래,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듣는 예수님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다라고 넘어간 것인가? 정말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오늘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정답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한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정답이에요. 정확한 대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더라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사람들한테 나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니고 죽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고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야. 그걸 가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고 그렇게 말하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말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 놀라운 일, 주의 말씀에 그 참된 본질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어?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이 이전까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아직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과 이 사건, 이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때부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부드럽게 번역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간청하고 부탁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간했다를 우리 개역 개정은 항변하매라고 번역했습니다. 가난해보다는 조금 세게 번역한 건데 그러면 이 항변도 사실은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이 항변하면은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다라고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buke, 책망하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일로 와보세요. 예수님 딱 붙들고 저 좀 따라와 보세요. 주님, 제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주님 고난이나 받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채찍이나 맞으라고 그거에 바래서 주님 따른 게 아닌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바랬던 그리스도는요, 강력한 그리스도였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쵸? 저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자유하게 해줄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연약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그 흉악한 제술인이나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그런 걸 기대하고 믿고 따른 게 아닌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제가 주님을 따를 때 뭘 기대하고 따랐는데 저에게 힘을 주셔야죠.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죠. 제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야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 목회를 하다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설교 끝나면 어떤 분들이 집에 갔는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요. 근데 왜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모르십니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셔야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좀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들으면 힘든 말을 하시면 그러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요. 내가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목사를 막 야단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에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증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르게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연약한 모습으로 죽을 그것을 이야기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대항하며 항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니까 오늘 이어서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리뷰하고 겉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꾸짖고 서로 헐뜯으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들고 예수님과 싸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분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말해서 상처받았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말 좀 바꿀게. 너를 위해서 내가 바꿔볼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어떻게 꾸짖으시는 거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탁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뒤에서 그 순간 조종을 뒤에서 사탄이 했으니까 베드로를 뒤에서 조종한 그 사탄을 베드로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물러가라라고 지금 이게 귀신을 쫓아내듯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이라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나 몇 군데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열왕기상이나 역사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 사탄이 마귀나 루시퍼와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향해서만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무리를 가리켜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라라는 거죠. 이 사탄의 원래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왕일 때 다윗과 전쟁을 벌였던 이방의 왕이나 이방 나라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대적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니까 사탄의 회인 저 유대인의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복음의 증거를 방해하는 세력인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의 본질을 항변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대적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뒤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를 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역과 그 일을 가로막고 항변하며 주님을 꾸짖고 주님과 다툽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리스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을 가로막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할을, 사탄의 노릇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서 항변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끄주신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좋은 삶을 누려보고 싶어서, 어려움은 피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부인하고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을,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양보이고 십자가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그냥 내가 한가할 때, 시간 있을 때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내가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쓰고 남은 돈 있으면 주일날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 모습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기는 고사하고 내 자존심 하나도, 내 고집 하나도 꺾지 않고 양보하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목숨은요 life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길 원하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길 원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여서 내 삶이 좀 내가 잘 살아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힘쓴다면 오히려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을 깨달아 알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과 나의 왕 되시는 그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하리라라는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구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구원하리라라는 것이 주어가 누구냐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삶을,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누구든지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참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수단과 도구와 방법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할지라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자들은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거꾸로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아도, 아무리 실수한 것이 많아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자들은 그 생명과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6절, 3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좀 전에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35절하고 36절이 내용적으로 보면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버려야 된다고 그래놓고 뒤에서는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는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말 성경은 다 목숨이라고 해놨는데 이 우리말 성경은 목숨이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35절은요, 이 똑같은 단어를, 푸시케라는 단어를 life라고 번역했고, 36절, 37절에서는 soul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를 좀 구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아둥바둥 살아간다면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아무것도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잖아.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5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 가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바꾸어도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들처럼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그럼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되는데요. 그럴 순 없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목숨과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용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가치를 그것보다 더 덜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그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실 거다. 너 나를 부끄러워했잖아.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잖아. 나도 너를 하찮게 여기고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주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그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버려도 아깝지 않고, 아니 그것을 우리는 더 귀한 것으로 얻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목숨과 생명을 얻고 구하는 그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 설교 잘하네. 그래, 그렇지.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 안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알고 믿고 있는지, 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내 안에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고민해 보지 않고, 목사가 그렇대,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왕됨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생명을 내게 맡겨도 아깝지 않음을 알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심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물음에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주님이 누구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메타인지를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하며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시야와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고로 헌금 시간은 따로 없고요.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로비에 성금을 하고 그리고 봉헌 시간만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빈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날에 도움되고 우리 구원과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바친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허투이 잘못 쓰이지 않게 하시며 물질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좀 방문해 주신 분들이 평상시보다 조금 많으신데요. 방문자 카드를 써서 지금 제출해 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박진영 형제 이사를 해서 직장을 구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잠시 한번 잠깐 이렇게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얼굴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 진영 형제 지난 주일에도 몽고메리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 예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서 연락이 왔고 예배가 아직 올 수 있냐고. 근데 그때 예배가 이미 끝났고 수요일에도 저희가 수양회 갔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저한테 또 문자를 보내고 오늘 또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옥 성도님, 예, 저기 우리 그 옆에 계신 분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그 외에도 방문 카드는 안 쓰셨는데 이렇게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한번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점심 식사와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뭐 반찬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같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좀 인사 나누시고 친교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죠. 마태복음 25장 운동, 우리 교단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활기찬 교회와 생명력 있는 회중 만들기, 구조적인 차별, 특별히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사회 구조적인 빈곤 퇴치와 또 구제사역에 힘쓰는 교회와 교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일에 힘써 주시고요. 구역 모임은 6월, 7월 2달간 방학을 하고
구역별로 자유롭게 친교회 모임은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3번 광고는 제가 설교 앞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대회 가족 수양회 및 청소년 수양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함께 못 가신 분들도 다음 기회에는 또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위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담임 목사 휴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주일은 2번을 빠지고 제가 한국에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가족은 저보다 일주일 먼저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내일 한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한국에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 가족은 한 달 정도 이렇게 한국에 머물다 오고요. 저는 2주 약간 넘게 한국에 있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10년 넘게 한국에 못 가다가 이제 가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또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는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주일 설교는 7월 20일, 7월 27일 주일 2번의 설교는 박지용 목사님께서 해주시게 될 겁니다. 박지용 목사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몽고메리의 온맘장로교회라고 있었어요. 우리 온맘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온맘장로교회가 올해 초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교회 사역은 이제 그만두시고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홈리스 빈민 구제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겨자나무 선교회를 그 전에도 계속 하셨던 건데, 이제 교회 사역은 좀 접으시고, 그 구제 사역에 좀 더 집중해서 구제 사역에 힘쓰고 계신 분인데, 상당히 그 신학적인 마인드나 목회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바르시고, 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지영 목사님이 2번 7월 20일, 7월 27일 2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일부 예배도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각각 예배를 2번씩 인도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일부 교사 예배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7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7월 생일자. 제가 내일 생일입니다. 네. 7월 7일 제가 생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오진아 지사님, 백청 지사님 생일이신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고 우리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영광 받으시 찬양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 마치고요. 친교 시간에 또 생일 케이크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제가 빼먹은 광고나 함께 나누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시 주다시 우리 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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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말하며 이야기하는 대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며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참된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 출타 중인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일들의 삶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 중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